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감사하고 이제 축하하는 날인데,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산타 할아버지 생각나죠? 산타 할아버지는 절대로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우는 아이들 빼고는 다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죠. 한 단체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을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 첫 번째가 크리스마스 캐럴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33%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죠. 성탄절이 다가오면 길거리에 가면은 뭐 전 시내가 다 크리스마스 캐럴에 묻힐 정도로 그렇게 캐럴들이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들뜨고 그랬던 기억이 나시죠? 근데 지금은 캐럴을 들을 수가 별로 없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런지 안 틀어줍니다, 요즘에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상되는 것이, 크리스마스 하면 연상되는 것이 산타크로스하고 선물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한 22% 정도 됩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 빠지면은 뭐 허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당연히 요구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선물을 요구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교회에서 새벽 성도 돌고, 그다음에 이제 밤새도록 선물 교환하고, 그다음에 게임도 하고 뭐 그랬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저께 밤에도 저희 집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왔습니다. 몇 명 안 올 줄 알았는데 50명이나 와가지고 하여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은 밖에 서 있고 그랬는데, 세 번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합니다. 모여서 함께, 중고등부 아이들도 아마 어저께 밤새도록 놀았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을 연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연상했는가 하면 8%입니다. 단지 8%만이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선물에 대해서,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미리 오늘이나 어저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네요. 어느 분이 케이크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선물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 얘기인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선물을 경배하고 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때 이제 목자들과 함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도 구유일까?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유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인데, 사실은 그 번역된 파트네라는 단어가 구유라는 뜻도 있고 또 외양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인경을 통해서 번역된 파트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단 한 번도 말구유라고 번역이 된 적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외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외양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명의 동방박사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보면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의
재위 기간 중에 태어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통치 기간이 이제 헤롯 대왕의 통치 기간이 BC 40년부터 시작해갖고 BC 4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BC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헤로드 왕 말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AD와 BC를 나누는 그 서기 1년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태어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킨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10몇 킬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나고 열심히 쫓아갔으면 뭐 그날 당일날 만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제 동방 박사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림에는 저희 낙타가 3마리밖에 없는데, 저건 그림이고, 실제로 만약에 이제 동쪽은 이제 사막지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캐러반을 타고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세 사람만 캐러반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캐러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움직였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제 사람들이 아마도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선물을 줬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를 줬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하면은 동방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방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동쪽이죠.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는 그 바로 옆에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넘어서면은 이라크가 나오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나오고, 더 멀리 가면 인도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힌트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또 뭐라고 하냐면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별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별을 관측하지 않으면, 그렇죠, 갑자기 별이,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별을 안 보니까 어디서 뭐가 생겼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별이 지금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입니다. 천문학의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럼 누굴까? 역시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천문학이 발달됐던 곳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럼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이런,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가장 유력한 곳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고, 그중에 이제 가장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때 이제 잡혀갈 때 어린 소년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는가 하면 그 점을 치고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그 교육을 받습니다. 술사들의 교육을 받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갖다가 그 바벨론의 박사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점성술가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누가 이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니엘이 그 모든 박사들을 총괄하는 총책임자가 됩니다. 예.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바벨론에부터 시작해갖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죠. 또 그 꿈이 그렇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이 어떤 공연 신상이 있는데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 유대의 왕 메시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는 어떤 것이 분명히 알고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잡혀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유다의 왕이 오실 것이다. 유대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점성술가들이 하늘을 보고 별을 보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봤겠죠.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별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두 달 이상, 빨리 가도 한두 달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자리에 목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마침 그때 도착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동방박사들이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시간이 꽤 지났을 때일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9절에 보면은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아기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물론 파이디온도 아주 어린 유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갓난아기는 지금 막 태어난 아기를 파이디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벌써 태어난 지 꽤 시간이 되었을 때일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헤롯 대왕이 박사들이 배신하고 돌아간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을 죽였을까요? 갓 태어난 아이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2살 이하는 다 죽였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헤롯은 그 박사들을 통해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죽인 결과가 2살 아래를 죽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때는 벌써 예수님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일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당황하고 심히 불쾌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장면을, 그 말을 소동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헤롯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라이벌이 나타난 겁니다. 박사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유다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유다의 왕인데 지금 누구? 유다의 왕을 찾아? 이게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그 아버지의 공이 큽니다. 안티파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인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국은 왕이 됐는데 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줄리어스 시저한테 엄청 많이 도와줘서 그 따낸 것이 뭔가 하면 유다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냥 됐겠습니까? 엄청난 노비를 했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의 쥐어짰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로마에다가 바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지독하고 악한 그 잔인한 사람인가 하면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였고, 자기 아내가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죽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죽어봤자 이 땅에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괘씸하지 않습니까? 왕이 죽는데 아무도 눈물을 안 흘리다니,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관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내가 죽을 때 저놈들 다 죽여라. 다 죽으면 사람들이 다 곡할 거 아닙니까? 눈물을 보기 위해서, 괘씸해서 그 눈물이라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죽을 때 고관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인데, 이 헤롯이 불편하고 심기가 좋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당연히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가정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심기가 좋으면 온 집안이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심기가 안 좋으면 막 조심해야 됩니다. 온 집안이. 헤롯이 소동을 부리니까, 헤롯이 행복해야지 모두가 다 행복한데 헤롯이 소동을 부리니까 그냥 온 예루살렘이 불안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헤롯도 분명히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유대교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 왕권을 메시아에게도 주기 싫고,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때는. 근데 자기 아들들에게는 줄지언정 아들들에게 세습은 하고 싶은데 메시아에게는 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알아내야 되는 것이 먼저 그 아이의 위치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아이 위치가 어딜까? 박사들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불러갖고 도대체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찾아봐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뭔가 하면 6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예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박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박사님들, 베들레헴에 가면 꼭 제 안부도 전해주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한테 찾아와서 어디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동방 박사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졌던 별을 따라서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나서 이제 선물을 주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나서 이제 3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박사들이 선물을 주기 전에 뭘 했습니까? 경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물을 드리는 것은 그냥 선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마음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뭐 재능도 드리고 우리에게 가진 시간도 드리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고 드리는 것은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우리 거를 받으시겠습니까? 뭘 모자라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넘쳐날 때 그때 그게 진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드려진 그 박사들의 그 선물 리스트를 보면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황금입니다. 금은 성경에서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면 385번이나 나오는 엄청나게 많이 인용이 되는 금속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모든 금속 중에 철보다도 금이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비싼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요즘에는 금보다 비싼 금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라듐 또는 뭐 플루토늄 같은 거는 금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금은 그런데 그렇죠. 그때는 없었을 때니까. 금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금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권의 상징입니다. 로열티. 고대 사회에서는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금입니다. 일부라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시편 72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하고 강포해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공의와 은혜로 다스릴 만왕의 왕 메시아를 지금 찬양하는 시인데 앞에서 이제 요 앞에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땅에서부터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시는 분. 근데 그분이 의로 다스리고 은혜로 다스리고 그래서 더 이상 가난한 자도 없고 더 이상 억울한 자도 없고 궁핍한 자도 없고 그 왕에게 뭘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금을 드린다. 권위를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왕이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섬김을 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할 말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명령하면 그대로 하실 겁니까? 순종하실 겁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모든 통치권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고 굴복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두 번째 선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유황입니다. 유황이라는 것은 동아프리카와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에서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 나무에서 축출한 향수입니다. 향수인데 그 향수를 우리 이제 그냥 뭐 옷에다 뿌리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로 쓸까요? 어느 곳에서 이 향수를 쓰는가 하면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이 유향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유황이 일반적으로 이 사용되는 것은 그냥 우리 뭐 몸에 뿌리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씁니까? 제사에 쓰는 것입니다. 소제물과 함께 같이 태웁니다. 그러면 소제물을 타면서 향기로운 저거를 태우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태우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를 드릴 때 같이 태우면은 거기서 막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향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저기 앞에 그림이 있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 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많은 천사들이 왔다 왕래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인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누가 연결시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 간격을 메우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리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그의 피로 담대함을 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유향의 의미입니다. 그 향을 제물과 함께 태울 때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몸을 다 맡길 때, 내 몸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내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길 때,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향인데 세 번째 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똑같이 동아프리카하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나오는 그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거는. 근데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저것도 일종의 향수입니다. 근데 어떤 용도로 쓸까요? 저 향수는 톡 쏘는 아주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디다가 쓰는가 하면 시체를 위해서 씁니다.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저거를 방부제로 씁니다. 저 몰약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기억나십니까? 밤에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은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 끝에 다시 나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몰약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 앞에 3명은 아니죠. 제가 3명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하여튼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지금 경배를 하고 예물을 꺼내 놓는데 황금이 나왔고 그다음에 유향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드려진 것이 뭔가 하면 몰약입니다. 마리아가 그 몰약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몰약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시체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에게 지금 뭐가 예물로 드려졌는가 하면 몰약입니다. 이걸 보면서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몰약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이 3가지 예물은 그 박사들이 예수님께 주셨던 선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희생 제물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왕을 주셨고 대제사장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생 제물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년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받기를 원하는 선물이 뭘까? 여러분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뭘 제일 받고 싶은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뭘까?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받기 원하는 선물 1등 뭘까요? 현금입니다. 현금. 이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받기를 원하는 게 뭔지. 최고의 선물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최고의 선물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상관없이 1등은 현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현금이랑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입 싹 닫고 그만두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로 드리시겠습니까? 현금으로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뭘로 드리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답도 주셨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뭘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냥 희생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산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나를 기뻐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회사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를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로마서 12장에 있는 9절부터 말씀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계속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선물할지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그 선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